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7가지 죄악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도 회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를 보면 늘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왔죠. 하나님이 없이 누리는 풍요, 하나님이 없이 누리는 화려한 삶,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친 겁니다. 그리고 또 한치 앞만 보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오신 은혜보다 내 한치 앞에 있는 풍요와 화려함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오랜 시간 하나님은 지켜보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해 왔지만 이스라엘은 그 말씀들을, 그 경고를 마음으로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작정하셨고,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주어질 심판이 얼마나 참담한 그런 모습으로 주어지게 될 것인지 그들에게 경고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볼 겁니다. 자, 13절부터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시작.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참담하게 주어질지 것인지 보여주는 구절인데 13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거다라고 심판의 어떤 방향성을 보여준다면 14절부터 16절은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에 대한 언급입니다. 자, 그럼 13절을 다시 볼까요?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13절을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한글 성경은 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흙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자가 문맥을 이해하고 흙이란 단어를 집어넣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흙이라는 단어가 본래는 없기 때문에 이 13절은요,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처럼 흙이라는 이미지를 넣어서 짐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땅에 있는 흙을 짓누르며 간다, 이런 의미로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담아서 지금 한글 개역 성경은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근데 흙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도 번역이 가능하냐면 많은 곡식들의 무게로 인해서 수레가 짓눌림을 받으며 간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13절은 어떤 느낌이 되냐면 보라, 곡식단으로 인해서 수레가 짓눌림을 받으며 가듯이 내가 너희의 여정을 짓누르며 가게 만들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어떤 의미가 더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어울릴까요? 만약에 흙을 짓누른다, 곡식단을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면 가득히 실은 수레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고, 짓눌림을 받는 흙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견해를 본다면 무거운 곡식단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곡식단의 무게로 인해서 힘겹게 굴러가야 하는 수레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자,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무겁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데, 뒤에 이어지는 심판의 결과적 모습에 대한 설명을 보면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어요.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어요.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어요. 말을 타는 자도 목숨을 구할 수 없어요.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사실은 전쟁으로 인해서 심각하고 힘겨운 피해를 겪게 되겠지만 결국 그들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걸로 끝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계속 힘겹게 고통을 받으며 힘겨운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까지. 이런 것으로 보면 땅을 짓누른다, 흙을 짓누른다는 거라는 의미보다 수레가 짓눌림을 받으며 힘겹게 가듯이 하나님이 너희의 역사를 힘겹게 누를 것이다. 그런 고통 속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요, 흙이란 이미지를 넣지 않고 많은 곡식들의 무게로 인해서 수레가 짓눌림을 받으며 가는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맥락을 보고 여러 성경을 비교해보고 원문의 의미를 보니까 후자로 보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13절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짓눌림을 받으며 힘겹게 이동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누를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고 13절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레가 힘겹게 가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멸망할지 모르겠으나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방향대로 힘겹지만 계속 고통 속에서 진행될 것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건데 그 심판의 결과적 모습을 또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해요.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여기 빨리 다름박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떠한 그 모습을 묘사하여 비유한 거냐면, 덫에 걸리는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동물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지금 묘사하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도망치려고 하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해요. 강한 자도 힘을 낼 수 없으며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어떤 강한 자를 말하는 거냐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힘이 있다, 강력한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자,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권세의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고통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돼요. 세 번째,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용사는 누구예요? 군인들이죠. 전쟁에서 무기를 들고 있는 강력한 군사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어떤 생명도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또 어떻게 비유해요?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대 근동에서요, 전쟁의 모습을 보면 활을 쏘는 자, 궁수들은 주로 어디에 위치하였냐면요, 보병이 앞에 있고 그 뒤에 위치해요. 저 뒤에서 활을 먼저 쏴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면 적군들이 화살로 인해서 이렇게 전쟁 그 군인들의 모습들이 다 어수선해질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보병이 달려가서 적군을 공격해서 승리를 하는 이런 전쟁의 모습이기 때문에 궁수들은 비교적 안전지대에 늘 있습니다. 보병들 뒤에 위치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상대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있는 궁수들도 제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발이 빠른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조금 전에 제가 궁수가 활을 쏘고 나면 그 다음에 보병이 달려가서 적군과 싸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빨리 달릴 수 있는 보병을 말해요.
그러니까 보병이 자기들의 무기를 들고 적군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능숙한 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서 도망갈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죠. 또 여섯 번째, 말을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대요. 말을 타는 자는 기병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전쟁의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기갑부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화력도 대단하고 기동성도 뛰어난. 그러니까 당시 보병 중심의 군대에서 말을 타는 기병은요, 정말 무시무시한 존재들이에요.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고 말을 타고 창을 휘두르면 보병들은 그냥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기동성이 좋고 무기가 대단한 기병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에 급급할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일곱 번째,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가리라. 여기 용사는 누구를 말하냐면 군인들은 뭐 보병도 있고 기병도 있고 궁수도 있지만 여기서 용사는요, 말하자면 특수부대예요. 수색대나 뭐 UDT나 뭐 이런 아주 군인 중에 군인들을 의미해요. 얼마나 용맹한 자들이겠어요. 잘 싸우는 사람들 중에 잘 싸우는 사람. 이런 군인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요, 너무나 두려워서 빨리 도망가기 위해 자기 무장을 다 벗어 던지고 그저 도망치는 데 혈안이 되지만 결국 그들은 도망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결국 이 일곱 가지 내용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강력하게 임하기 때문에 그 어떤 자도 피할 수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이 말씀이 임한 후 40년가량 지나면 드디어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때 주전 722년경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의 선언과 그 심판이 무섭게 임하여서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선언한 다음에 아모스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오늘 우리가 정리해야 할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는 표현에는 이 아모스가 선언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아모스 개인의 판단에 의해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메시지임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선언은 버리기 위함일까요? 회복시키기 위함일까요? 예, 버리기 위해서 주어지는 심판 선언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 선언하는 심판 선언인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완악했든지 이 심판이 무섭게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임할 수밖에 없느냐? 그들의 죄악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다른 시선으로 표현하면 절대 이스라엘을 놓고 싶어 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주 깊은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가운데 강력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내가 너희들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알기만 한다면 그 심판을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항변하거나 그러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중에 외치듯이 그 심판을 받아내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표현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선조, 우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받는 심판이구나. 내가 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이기에 내가 이 심판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로 돌이켜서 하나님 회복시켜줄 그때를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무시무시한 심판은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판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해 버린다면 그 심판은 그 사람에게 끝까지 저주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단한 인생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단한 인생이 힘든 이유는 고단한 인생을 피하게 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자꾸 이런 상황에 날 밀어 넣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럼 목회자에게 물어봐도 하나님 왜 그런 고난 속에 우리들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때로는 고난 속에 왜 하나님 밀어 넣으시는지 우리가 다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대부분은 나를 무엇인가 깨닫게 하고자 함도 있지만 때로는 나를 더 연단하여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의도도 있죠. 또는요, 나보다도 누군가에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도 함께 그 고단한 인생 가운데 밀어넣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너무나 자주 놓이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함으로 그 상황을 견딘다는 게 사실은 매우 어렵죠. 그런데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유 없이 고난 속에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새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수없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우리가 놓이거든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우리가 수없이 놓이게 되니까 그때마다 도대체 하나님 뭐예요? 이러면 신앙이 안 자라는 거거든요. 신앙이 자란다는 건 하나님,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내가 지금 놓여서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유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는 하나님임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으니 하나님, 이 고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왜 이 고난이 내게 주어졌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거를 알 때까지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끝내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고난을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고난 중에도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늘 말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바울에게 고난이 유익하다고 말할 때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냐면, 그가 가지고 있던 질병이 안질로 보통 봐요. 간질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을 보게 되면서 그의 눈이 힘겨운 질병에 걸렸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 질병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질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 요청한 거죠. 하나님, 이 질병만 좀 고쳐주시면 내가 더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질병 때문에 힘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무슨 의미예요? 너도, 바울 너 같은 사람도 고난이 있어야 겸손을 알고, 고난이 있어야 너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늘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 그 질병으로 인해서 힘겨워질 때마다 너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감사해라. 고난의 흔적이 오히려 너를 살릴 것이다,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복으로 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건, 이상하게 그리스도인의 고난은요, 당시에는 대부분 몰라요. 왜 이 고난이 오는지. 근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때 알아요. 그 고난이 날 살렸구나.
그 아픔이 날 살렸구나. 그 힘겨움이 나를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들었구나. 이상하게 성경에서 또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 속에서 발견하는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지나 인생을 되돌아보면 비로소 그 의의와 의미를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견디는 이 진리를 배워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거죠. 그러니 그 수레를 짓누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이스라엘이 힘겨운 상황에 놓이겠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이었음을 깨달을 때 북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누르실 겁니다. 그 누르실 때, 그 누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감사의 입술을 열고 소망의 입술을 열고 그 상황이 오히려 내게 유익하게 발현되도록 믿음의 입술을 열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그런 담대한 성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